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3 때 제가 진로를 놓고 고민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서약을 했는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또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진학할 실력도 안 된 거예요. 공부라도 잘하면 갈등이라도 안 했을 텐데 공부도 못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도 별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만남일까요? 예? 어느 날 3학년 때 우리 반에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그리고 목소리도 허스키한 그 친구가 우리 반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친구와 저는 너무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첫째 뭐가 컸겠습니까? 저는 키가, 우리 장로님이 최고예요. 누가 작다고 했습니까? 이럴 때는 비율이 좋다, 아담하다. 그 친구는 키가 180이 넘고 저는 키가 162.3이고, 그리고 그 친구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그런데다가 이 친구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신앙도 좋고. 그런데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도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닙니까? 어? 뭐라고? 목사가,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것도 공통적인 것지만은 또 하나 공통적인, 나이가 같았어요. 그 친구는 복학했고 나는 재수했고. 제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 줄 알겠죠? 그래서 이 나이가 같다라는 이유로 전혀 어울리지 못할 이 두 친구가 어울리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출석하는 조그만 개척교회에 제가 따라갔습니다. 두란노 침례교회. 알고 봤더니 몇 년 뒤에 강동국 목사도 그 교회 다닌 거예요. 참 인연이 깊다, 그죠? 그날 첫째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 고3 때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아직까지도 그 찬송 기억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아. 야,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보기는 참 오래간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여름방학 이 보충 수업을 땡치고, 여러분 땡쳤다는 게 뭔지 알죠? 4박 5일 동안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름 수련회에 제가 따라갔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른 것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마지막 날 성령께서 막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 임하는 거예요. 와, 놀랍게 역사는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통변하고. 그날 제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갈등했던 것이 확 다 풀려버렸습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공부를 하니까요,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해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이죠, 머리를 막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둔한 머리를 여시가지고.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면 채장이 막 쫙 넘어가고. 그런 일들 여러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학생들 한번 책을 딱 읽으면 책이 스캔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요. 스캔이 돼버린다. 그런 경험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성적이 갑자기 막 오르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막 오르니까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혹시 니 큰일 거 아니니? 아닙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가 목사가 됐잖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 꼴찌로 내가 들어갔어요. 진짜 추가 모집회가 들어갔다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고신대학교 신학과가 100명 모집했는데 그때 151명이 뭐라 합니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1.5대 1이잖아요. 경쟁률이 2대 1도 안 됐는데 내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대학 떨어져가지고 이제 공장에 가서 일하려고 원서 쓰고 있는데 고신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등록금 가져오면 합격시켜준다 해가지고 빚내가 등록금 가지고 그래 제가 꼴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시험에 합격했지만은 포기한 친구 대신 제가 들어간 거예요. 꼴찌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못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까? 키도 작고 똑똑하게 생겼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저를 이 은혜받게 한 친구가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반 대학으로 가고 결국은 목회 길을 접고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부어주셨고 또 저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만약 저의 인생에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그 친구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운명을 결정짓는 만남이었겠죠. 그죠? 이만큼 한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인생 최고의 만남,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소중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다?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이제 새롭게 이제 전개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이 만남의 특징은요,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일방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막 만나기를 원하지만은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로 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냐면은 거친 광야의 길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위협 앞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광야길 가운데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한 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 주셨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즉, 광야길에 지쳐 곤히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꿈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은 그냥 의미 없는 꿈이잖아요. 그것을 무슨 꿈이랍니까? 견몽이라죠. 견몽, 개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지금 광야에서 꾼 이 꿈은 환상이에요. 환상, 비전이었어요. 야곱이 말이죠,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서서 하늘 위에 쫙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사이로 말이죠,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끝에는 누가 서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딱 서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야곱의 편에서는 만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 당시에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많은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을까? 그 많고 많은 꿈과 환상 가운데 이것은요, 하늘과 땅 사이의 교제의 가교가 놓여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채널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 채널이 맞춰진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내 머릿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는, 그러니까 영적인 채널이 이제 뚫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채널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하늘과의 가교가 여러분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경 속에만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신앙생활 할 때 힘이 나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앞으로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말이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내년에 우리 가수원교회 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사다리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의 언어의 한계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알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잖아요. 영적인 채널이 일치하면 그렇다니까요. 이때부터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향기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때부터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여러분 언급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 언약을 계승할 자가 바로 니다. 언약 계승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지금 야곱의 현재의 모습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길이지만은
앞으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복의 계승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대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는 우리 아들, 딸도 있을 것이고 우리 손자들도 있을 것이고 며느리들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축복을 대물림하는, 믿음을 대물림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계승자의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이것들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갈 때 이것이 언약의 계승자, 축복의 통로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3절 14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면은 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신령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땅이에요, 땅.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땅을 많이 소유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땅, 이건 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 하늘의 땅, 이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이 가는 곳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 되기를 바라죠. 우리 가수원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이 다 이와 같은 복, 야곱에게 주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할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등을 우리를 돌려버린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그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야곱은 절대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를 위기 가운데 다 건져주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품은 형 에스가 자객 400명을 이끌고 야곱과 그의 가소를 치기 위해서 옵니다. 이때 야곱이 말이죠, 야복 나루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천사와 한판 붙잖아요. 그리고 나온데 쩔룩거리는 말이죠, 다리를 들고 형 에스를 만났대.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형이 그를 을사안고 말이죠, 형제간에 그 우애를 다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위기 순간. 창세기 34장에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말이죠, 디나의 그 성추행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서 주위 족속 남자들 다 칼로 쳐 죽이고 난 이후에 주위 부족에게 말이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모든 가솔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애굽 땅으로 다 인도해서 보호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반드시 거기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어진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첫째,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만 보면은요, 예배라는 말, 경배라는 말 이런 것이 등장하지 않지만 예배의 본질과 경배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를 만나러 온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야곱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브엘세바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그 브엘세바,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그 하나님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곳에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곳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고 그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수원교회 여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곳이 여러분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야곱이 만났던 베델이 바로 우리 가수원교회 예배당인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경험하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수양을 쌓아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근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이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얼마나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말씀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그냥 타성에 젖어 그냥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가란 심정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09편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말이죠, 헤매고 갈급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에서. 한국교회 초창기 때 부흥 사경회라는 거 있었습니다. 사경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집회예요. 이때 교회는요 말씀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는 변변한 말이죠, 그 말씀 교육이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제자훈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너무너무 갈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기간도, 사경의 기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하고 말이죠. 맞죠? 그래서 한 번도 빠져먹지 않기 위해서 먼 데 있는 사람은요 양식을 말이죠 며칠 거 싸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밥에 먹어가면서 부흥에 참석하고 그래.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 세대 초창기 그랬습니다. 부흥에 가면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뭐 화려한 악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가면은요 북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치는 사람. 갈 길을 밝히고 이신 제일 많이 했다. 그때 보면 박수 치면 북치는 사람이 갈 길을 밝히 둥둥둥둥 치주면은요 그게 맞춰가지고 박수를 탁탁 칩니다. 지금처럼요 박수도 힘이 해로 치다 박수 치고 박수 소리도 북에 맞춰가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찬송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지요, 예? 마이크 시스템도 좋지도 않고 뭐 악기도 변변치 않는데 부흥회를 할 때마다, 사경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선포될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령께서 막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신유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부흥회 한다면은 그때 역사처럼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간절함과 사모함 때문에.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말이죠 며칠 몇 날을 집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집중적으로 임하는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많은 부흥회들이 말이죠 목회의 수단으로, 이벤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말씀이 들려줘도 말씀이 마음에 닿지도 않고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몇 시간씩 말이죠 교회 오는 거예요. 며칠 밤을 새워서더라도 은혜 받으려고 말이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밤새 기도하니까 막 그 속에 막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사모함 때문에, 사모함 때문에. 여러분, 예배 현장에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두 번째 뭐라고 소원합니까?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지금까지는 뭐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 나의 삶의 중심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는 야곱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절대 내 의지,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내가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어주오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오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서원을 보면은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는 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급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요, 그가 인생의 벅찬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과 이 두 번째 서원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은, 그래 놓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지. 그런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와, 이병기 장로님만 손 들어. 김성익 장로님도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저가 더 많다니까요. 목사기 때문에 얼마나 많겠어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 하나님, 그러다가 위기가 지나면은요 모른 척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와 함께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일상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세상살이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그 하나님과의 두 번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요 30년 후에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30년 전에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운한 것들 있잖아요. 약속 같은 걸 있죠. 나는 잊어버리도 하나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우리의 인생을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이 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뭐라고 말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30년 전에 야곱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말이죠 생각나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을 말이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에 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 야곱의 서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11조 서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서원은 아직 11조가 율법화되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서원입니다. 요즘 여러분 11조 문제에 대해서요 진보적인 어떤 성향의 사람 몇 사람들의 주장이어 가지고 한국 성도들이 말이죠 11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성경적 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해가지고 11조는 율법의 시대였거든요. 모세의 시대에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 다 폐기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11조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야간 이 11조가 모세 전입니까? 모세 이후입니까? 모세 한참 전이잖아요. 율법화되기 전에도 미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11조의 정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물질을 주시는 겁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나의 것이 아니고 주께서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11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자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0만 원이라도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신앙 고백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1000만 원을 좋아한다고요? 하나님께는 1000만 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네가 10만 원을 벌으면 만 원 11조 해라. 너의 수익이 만 원이면 1000원만 해도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11조 많이 하는 걸 요구합니까? 물론 그것이 온전한 11조면 박수 치야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11조를 하는데 온전하지 아니하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정말 야곱이 서원한 것처럼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11조를 가지고요, 여러분 뭐 하느냐? 목사님, 장로님 갈라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요, 11조 하면 목사님 말이죠, 장로님들 다 갈라가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저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재정 장로님 계시지만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교회의 어떤 재정을 저 마음대로 유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로님 맞죠? 여러분들께서,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시장에서 그 자판을 버리고 그 나물 몇 바구니 그냥 다 팔아봤자 한 5,000원도 안 되는 그 나물을 파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생선 가게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면서 그걸 파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11조, 그걸 교회가 바로 써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 11조를 온전한 것으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허황된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7년 동안 시찰해서 놀러 가는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야외에 가는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보고 시찰 활동 안 한다고 욕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은 시찰 활동할 때요,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활동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다 놀러 가고 말이죠. 그러는 야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갑니다. 왜? 제가 거기에 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돈이 정말 본질적인 우선적인 곳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욕을 들어먹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하나하나를 가수원교회에서 우리 당회와 제가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사용되어져야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1조 한 것들이 정말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죠. 여러분, 제가 우리 중직들에게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내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들 가운데 11조를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 11조 생활 안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십시오. 11조 드려가지고 여러분 생활이 궁핍해지고 망하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11조는요,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부담스럽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도 부담스러워요. 지금 때거리가 없는 사람에게도 목사는 그분에게 11조 해래요. 왜?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거리 없는 사람에게 11조 떼놓고 말이죠,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해야죠. 어렵다고 11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어려우니까 지금 11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당장 그 사람은 좋을지 몰라 앞으로 그분에게 물질이 막힌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얼마든지 크레임을 거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무찔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11조를 하시되 능력되면 온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온전한 거, 온전한 거. 야곱이 그와 같은 서원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은 내가 물질의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의 만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요 두 개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만몬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합시다. 올 한 해 가고 올 한 해 만약에 그랬다면 뭐 이제 지나간 거니까 밝아오는 2019년도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해집시다. 저부터 똑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하실 수 있죠? 예, 우리 탑 리더들 똑바로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11조 땡가면 안 됩니다. 유광진 목사 11조 안 땡가먹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강점도 많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그런 모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서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요 이 야곱의 그 모습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민감성,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그 간절함. 사실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을 원한 것도 단순히 인간적 욕망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장자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장자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목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요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땅의 것 중요합니다. 무시하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역사하시고 또 그 속에서 영향이 있는 영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야곱은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장자권을 통해서 이래 성취되어져 나간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가 있고 말이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에베네셀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감사할 게 많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셔서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고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늘을 향한 인생의 채널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는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